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족장 시대 이전에 그 이야기를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큰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1장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 그게 이제 마지막 사건이죠. 그 이전은 이제 홍수 사건이 되겠고, 그 이전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의 그런 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 창세기에서 또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11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0장에서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거기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거기 언어와 이렇게 이미 나와서 언어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었는데, 그 언어가 달라진 어떤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바벨탑 사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이제 이야기로서는 참 인간들이 하늘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런 어떤 교만의 문제,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바벨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시고 이제 흩어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바벨. 그게 결국은 이제 바벨론과 연결되어지고 인간의 교만의 상징으로, 그렇죠? 계속 성경 구약에서 쭉 나오고, 바벨론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녀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어떤 대명사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바로 그 바벨이죠.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곳 시날 평지에서 이 바벨이라는 곳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과 연결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아 있죠. 이들이 결국에는 신할 평지를 만나서 굉장히 이제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그 땅. 여기가 이제 결국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신할 평지는 어저께 본문에서는 니므롯과 연결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니므롯, 첫 영걸이고 용감한 사냥꾼인 어떤 굉장한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와 연결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 와서 이들이 그런 어떤 엄청난 뭔가를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 탑을 건설하려고 일치단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본이 이제 교만이라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만은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은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사실 그것을 시작했어요. 맨 끝에 보면은, 그렇죠? 결국 이렇게 자기들의 온갖 그런 신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의 그 주 목적이 뭐냐니까, 이름을 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가인도 떠나서 에녹 성을 지었어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성을 쌓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니까 성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탑은 사실 탑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이제 하늘까지 닿게 해서 높이 쌓아서 어떤 그 위용을 세우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이 언어는, 이 단어의 표현은 지구라트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그런 제단과 연결이 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구라트는 것이 이렇게 잘 쌓아놓은 이런 높은 탑과 같은 건데, 그게 신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통로를 마련해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요. 결국 이것은 종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성읍도 건설하고 온갖 문명과 기술과 그런 지혜를 다 모아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장치로 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교만이 그러니까 두려움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와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창조주 하나님을 등진 피조 세계, 인간 세계의 그런 모든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이 없죠, 그렇죠?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끊임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날의 인류는 또 다른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과학과 모든 그런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다 일치단결하여서 뭔가 굉장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요즘에는 또 뭐 우주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업적과 과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창조주 없이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하고 또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이름을 정말 떨치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정말 너희가 지켜라.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 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하나됨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해요. 인간이 정말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는 것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 정말 독일도 말이죠. 히틀러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독일 모든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히틀러가 굉장한 리더를 만났다. 굉장히 그들이 정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됨이 엄청나게 끔찍한 역사의 그런 정말 그 상처를 남겼죠.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이들이 하늘에 닿게 뭔가를 쌓았다고 했지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한참 내려오셔야 보일 듯 말 듯한 점에 불과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땀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이죠. 내려오셔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된 이유가 언어가 하나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여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인간들의 대적을 막아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걸어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안 그랬으면 또다시 한번 정말 이 인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치 영생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것과 같은 그런 기세로 달려드는 것을 점점 더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 혼잡하게 하다는 거기에서 바벨이 나왔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대처를 하십니다. 그렇죠?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듣질 않게 만들었다. 그만큼 인간은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중요하죠. 하나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서로 듣지 않는다 이런 말도 돼요.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뭘 도모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흩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죠.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은 하나됨과 흩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제자리에 창조하셨을 때 조화를 이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조화됨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그렇죠?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히 채우려면은 흩어져야죠.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면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흩어지지 말아야지, 흩어지지 말자, 우리 꼭 하나로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성읍도 건설하고 우리가 또 종교도 세우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경쟁하고 어떤 그런 것과 약간 다른 그런 또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흩으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인류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지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흩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뒤엎으신 거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죠. 또 사실 흩어짐을 면하자 두려움도 있지만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는 것, 이것도 인간의 그 어떤 실존적인 문제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또 동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뭔가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계속 열린다면은 딴 길로 계속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으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른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하나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됨,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뜻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 하나라도 그렇죠? 아담이라도 그렇죠? 당장 거기서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늘 체크합시다. 체크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애를 쓰는데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냐? 우리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교회야. 저 교회 사람들 대단해.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나됨이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기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흩어지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는 흩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쪽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 아니고 교만해서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꼴 보기 싫어서 스스로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니까 그런 거 싫어서 그냥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콩가루 집안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됨을 계속 싫어하는 인간의 그 본연의 어떤 모습,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흩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하나로 만드시죠? 우리 어제도 생각했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일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한 거센 바람같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흩어졌던 많은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언어를 다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을 뒤집으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언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이 새로운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혼잡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그렇죠? 혼돈과 공허한 것만 있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거기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 흑암의 그 혼돈의 그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그 숨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셔서 재창조하시듯이 창조하셨듯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바벨탑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결국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그 생명의 어떤 그 신비함까지 접근하는,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 복제의 어떤 그런 기술이랄지, 또 AI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또 이제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런 참 능력치를 점점 더 이렇게 높이면서 소위 말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참 내려오셔야 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간의 그 잘못된 그런 하나됨과 추구를 저지하시고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 되기를 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시면 또 우리가 또 사명 따라 가고, 하나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바벨탑 사건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버지 참 스스로 참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춰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외로워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노력들, 인간이 추구하는 수많은 그 노력들,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모든 아버지의 노력들, 결국엔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가 되는 노력도 주님 때문에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명 따라 흩어지더라도 정말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는 정말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명을 위하여서 또를 흩으신다면 또 그 말씀 따라 또 아버지 믿음 따라 또 아버지 우리가 또 흩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버지 생동감 있게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